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장 1절과 3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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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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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309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주시기를. 그리고 1일 특세로 시작하는 3월 내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맡기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아버지 환경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3월 한 달도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 자신을 아버지 지금 이때에 그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을 위한 봉사의 아버지 하나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아버지 한국교회가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공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청한 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삼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를 특세로 아버지 내일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3월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일터를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아버지 학년에 진학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승리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 밖의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 많아서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복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의 말씀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또 일주간의 삶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1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짊어지는 마음속에 항상 흠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높고 풍랑이구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짊어지는 마음속에 항상 흠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짊어지는 마음속에 항상 흠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짊어지는 마음속에 항상 흠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다시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짊어지는 마음속에 항상 흠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의 하나님
나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리고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3월 첫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두 달도 지켜주셨는데 계획한 것들 또 결심한 것들 흐려진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들과 또 결심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 학년에 진학을 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하굣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교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공부하는데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생활하는 것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 3월 한 달도 아버지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 일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장이 되어주시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겠나이다. 다급한 일 당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급속한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청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 여건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복된 석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는 귀한 기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학년 맞이 자녀 축복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로운 학년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오감 성경 캠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1시 예배까지 진행합니다.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3공부 오늘 개강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생명의 삶 오늘 7시 반까지 미션홀로 나오시면 되고요. 생명언어의 삶은 목요일 저녁 8시까지 미션홀로 나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목장에서도 많이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 특세는 내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새벽 기도의 일일 특세니까 많이 나오셔서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마가야 목장 선교지 방문 간증 2부 시간에는 목자님이 선교 보고 형태로 드리고 3부 시간에는 목녀님이 간증 형태로 드립니다. 광고 후에 있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개강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포에버 아카데미를 좀 포에버 목장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아카데미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포에버만 해도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포에버. 그래서 목장으로 부르겠고요. 어르신들이 포에버 목장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겸손하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아름다운 노년. 제가 포에버를 향한 저의 그 바램 혹은 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세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성숙해야 되고, 둘째, 겸손해져야 되고, 셋째, 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포에버 목장. 그래서 11시에 모이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 같습니다. 행사 위주가 아니라 포에버도 조별로 나누어서 똑같이 목장 모임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돕는 손길들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가 4월 9일 부활절 오후 2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이나 동아리, 지난 성탄절 때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목장들 또 많이 참여하시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서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는 주로 주일학교 발표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부활절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로 목장이나 동아리 등의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 4월 15일 부활절 지난 토요일 날 2시에 열겠습니다. 목장 혹은 초원 단위로 플리마켓에서 나눌 물품들 준비하려고 이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동참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13기 시작됐습니다. 6분이 시작했는데 새가족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시는데 유익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말씀 모아 찾기 신명기 33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동정 우리 김진숙 권사님 작은 자 목장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쭉 써 있는 것은 우리 신입생들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들의 그 목장 소속 현황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1, 2월 달 목장 탐방 쭉 하면서 목장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동선 목자님 목장으로 이민재, 김도영, 이마경 3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다 다른 지방이에요. 대학생이니까 다 기숙사. 그래서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목원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날짜를 착각해서 주보에는 못 써놨는데 평신도 세미나 이번 주 금토 주일 해가지고 우리 김동선 목자님 그리고 정지영 자매님께서 서울 다운교회 아마 그 국내에서 싱글 청년 목장을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서울 다운교회로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 떠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성과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구마가야 복음교회 다녀오신 우리 강민성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있는 것 같고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또 그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잠시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있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의 실현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본에 가자마자 그 영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무거움과 이 눌림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없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마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저마저도 많은 그 눌림과 이런 어려움들이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담았는데 영상 위주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윤준수 선교사님의 딸인 예림이 6학년 학생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공황 장애를 맡게 됐어요. 그 학교에서 그 학교 어떤 선생님이 예림이한테 그 독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게 그 너희 나라가 일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과 동시에 그와 같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멀리하고 배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심정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공황 장애가 발생해서 학교를 지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됐고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윤주수 선교사님도 이 철수를 고민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 아마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림이가 이래서 이제 일본어 자체에 듣는 것마저도 경기를 일으키고 이랬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진성이 마술쇼에
일본어로 통역을 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도 정말 깜짝 놀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예림이도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정말 잠깐 사이에 정말 많은 회복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선교사님 가정과 구마가야 교회의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보내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구마가야 선교지 위치는 그 동경에서 구마가야까지 한 90km 정도 되고 또 구마가야 이 복음교회 그 선교지 탐방과 우리 가족 음악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쪽 기독교 인구가 0.9% 정도 되는데 거의 그 기독교 중에 0.4%가 개신교, 0.4%가 그 천주교, 그리고 이제 아베 죽인 무슨 뭐 그 통일교 재단 뭐 이런 그 기타 재단 기타 종교가 0.1%해서 정말 크리스천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일본 땅입니다. 예,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사택을 방문했는데 겉은 멋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20년 이상 된 나무로 된 집이에요. 여름에 춥고 겨울에 굉장히 그 여름에 덥고 건물이 겨울에 몇 추워. 년, 이게 몇 년 됐죠? 꽤 들어볼까요? 오래됐죠? 한 20 몇 년 된 건물이고 이쪽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방이 위아래 합쳐서 한 20평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분 좀 저기 월세가 한 200 된다고 해요. 도착해서 조금 예, 저기 월세 하겠는데 150, 이렇게 그 되고 주차하는 거 10만 원, 위에 기타 뭐 부대 여기서 비용 이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이 저 집입니다. 생활하고 계시고 20년 돼가지고 이제 춥고.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추억에 여기가 한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초신자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선족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트로 곡으로 이 노래를 했는데 눈시울이 정말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그 우리 음악회 마치고선 이제 그 크로징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마지막 찬양은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대전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예배의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구마가야 복음교회를 위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하나님의 나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져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해봅니다. 구마가야 성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구마가야 땅에 파송하신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척박한 일본 땅에서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서시기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2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차 타고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생활 자체가 그 이쪽 일본은 그 빠칭코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성도분들도 대부분 초신자분들이고 이래서 아침에 빠칭코 하고 또 오후에 이제 그 연금 가진 것으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서 이게 같이 교제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메마름들이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마가야 음악회 마치고 나서 이제 한번 저 인터뷰를 해봤어요. 너무 콘서트라는 음악을 접하는 것 자체도 오래간만이었고 작은 콘서트였지만 웅장했습니다. 저한테는 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すごく感動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 너무 見たいと思います。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또 콘서트 보고 싶습니다. 예. 청명시를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눈물이 났나 봐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즐거웠고요. 저 노란색 얼굴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분. 그래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부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좀. 오늘 무대 참 멋있어요. 내년에 꼭 와. 약속. 네. 약속.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참 우리 형제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인 것 같았어요. 내년에 꼭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도 같이 오늘 이렇게 구마가야 식구분들께서 대접을 해주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먹고서 이렇게 실컷 대접해 먹었습니다. 준 거 맛있게 먹고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 윤준수 선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나중에 크게 한 말 따로 하죠. 아 예. 나중에 기대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쵸, 아까 노란색 옷 입은 그분 얼굴이 좀 선하게 생겼나요? 이분이 아주 욕쟁이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분인데 그 교회 이제 다니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렇게 좀 바뀌었냐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그 흉터가 있잖아요. 항상 흉터의 흔적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게 막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다양한 뭐라고 적었죠?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예. 이상 우리 성교육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내년에 꼭 저렇게 보자고 다시 그러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만 왔는데 내년에 한번 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또 목사님이 계획 세우시면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하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함께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39권인데요. 그 39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난항을 겪었던 성경이 이제 에스더와 아가입니다. 명색이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좀 단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조차 언급이 없는 책을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가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표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럼 괜찮다, 정경으로 인정이 돼서 39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동안 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랍비들은 아가서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혀졌고 술람미 여인은 또 교회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와서는 아가서가 꼭 그렇게 읽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정말 그런 의도로 썼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인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관점에서 아가서 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읽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가서는 1장과 2장 초반부까지는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죠. 오늘 읽은 2장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게 2장이고 이제 3장과 4장을 가보면 결혼식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 부부가 되고요. 5장에서는 결혼 후에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게 5장이고 이제 6장과 7장은 그 위기를 극복한 부부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8장은 노년이 된 부부의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결혼한 후부터 이제 해로해서 노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맞습니다. 신학교 때 이제 아가서를 한 학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기말고사를 볼 사람은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내니까 시험을 보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아가서를 연극을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시험 보기 싫어 가지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극이 교수님을 꽤 감동시켜 가지고 연극한 7명이 모두 A+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제 음악으로 썼던 곡이 안치환 씨가 부른 내가 만일이란 곡이었습니다. 찬송가 외에는 절대 부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사를 조금 써왔습니다.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에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해준 커플이 있는데 제가 내준 결혼 숙제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가명을 쓸게요. 사랑하는 주연이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고 퇴근 후 돌아와서 날마다 주연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서 말이죠. 그래, 뭐 얼마나 가나 보자, 살아봐라, 그렇죠? 예. 결혼은 현실이다. 뭐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딱 볼 때 살아보면 그게 맞죠. 살아보면 그게 맞는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 형제의 말이 정상이죠. 날마다 남편이 내 옆에 있고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고, 그런 게 정상이죠. 교수님이 이런 심사평을 해주셨던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거를 아가서를 예수님 교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연극을 했으면 내가 잘해야 B 주려고 했는데 그냥 남녀의 사랑 노래로 연극을 만들어 주어서 A+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노래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확장해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행복한 삶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지난 주보 칼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행복한 삶의 목차를 보면 열등감, 우울증, 소통을 위한 대화, 수치심, 성인아이, 완벽주의, 용서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다 조금씩은 있는 정서적인 연약함들입니다. 우리는 정도는 다를지라도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남들과 소통하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수치심이 있고 성인아이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정서적인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봤더니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은 단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게 돼요. 관계를 잘 못 맺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장의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삶을 목자 목녀님들께 제공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제 목자님들과 남성들은, 여성들은 목녀님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보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건데, 벌써 몇몇 목자님들은 이제 목녀님들은 목원들과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5조가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5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오늘 말씀이 그 서론과도 같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상대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노래해요. 1절을 볼까요? 1절 보시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사론 하면은 우리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죠.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그 발음도 예쁘잖아요, 샤론. 그래서 그 찬송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샤론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지중해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는 길이가 꽤 길어요. 50km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이 비옥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차 대전 후니까 1920년대쯤 되는데 이 땅을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오렌지 주 생산단지로 만든 후부터 이제 비옥해진 겁니다. 원래 사론이라는 뜻은 잡목이 우거진 지역 이런 뜻입니다. 붉은 모래가 그냥 땅을 뒤덮어가지고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배수가 안 되니까 습지대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수풀이나 잡목으로 우거져서 농사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로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의 대명사가 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를 노래하는 신랑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론에 핀 수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핀 아름다운 수선화가 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는 뭐 꼭 이스라엘 땅이 아니더라도 험한 것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더 심해가지고 한번 발에 쭉 미끄러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험한 곳. 그러니까 쓸모없기로 따지자면 사론이나 골짜기나 똑같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또 말하기를 자신을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신랑의 자기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아니요,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는지. 그걸 알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1대1로 만나셔가지고 10주 동안 행복한 삶을 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목장 모임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다수 가운데서 만나는 거 하고요, 1대1로 만나는 것은 그 퀄리티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나는 감사 나누고 뭐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감사, 기도 제목, 그냥 피상적인 거 나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면은 그 사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행복한 삶은 목자님 혹은 목녀님과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VIP하고 또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재에 이거 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제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두 사람 다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론 같은 땅, 골짜기 땅 같은 데 살다 보면 스스로를 사론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골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신랑은 자신을 사론이 아니라 사론에 핀 수선화라고 그러잖아요.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이것이 이 신랑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기독교적으로 말해보자면 주 안에서 갖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땠을까? 이거는 본문이 아니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제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천막, 이걸 게달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염소 가죽의 이제 안쪽을 바깥면으로, 천막의 바깥면으로, 그리고 털이 있는 쪽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의 이제 바깥 부분이 이제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분은 중동 지방의 그 햇빛을 받으면 검은색으로 이제 변하면서 가죽이니까 자글자글 갈라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인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 내 피부는, 즉 피부가 검고 자글자글하게 갈라지고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야 일부러 선탠도 하지만 옛날에는 미인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미인하면 백옥 같은 피부잖아요. 아니 지금도 여름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얼굴만큼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들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여인에게 검은 피부, 자글자글 갈라지면서 거친 피부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술라미 여인은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오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 피부가 그렇게 검게 탄 거거든요.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무슨 오빠들이 이래요? 동생들, 여동생 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것까지 해 하고 일을 시켰나 봐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외적인 모습, 외적 환경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솔로몬의 휘장하면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의 상징이겠죠. 그러므로 술라미 여인이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한 것은 내 외모는 비록 거칠지만, 내가 자라온 환경은 비록 거칠지만 내 내면만큼은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만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녀에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사론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지금 현재 게달의 장막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요. 뭐 1시간, 2시간이 10분처럼 막 지나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사론이나 골짜기, 계달의 장막을 그냥 내가 말하게 되거든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량이라 그래요. 남성은 하루에 6,000단어를 말하고요.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해요. 물론 2만 단어를 말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걸 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문화가 남자들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에 주입식 교육을 좀 받아왔고, 두 번째는 체면 중심 문화라서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려고 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남녀 통틀어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했을 텐데 지금까지 내 말을 공감해주며 경청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왕따고 뭐 그러지 않아요. 대인관계 좋아요. 늘 사람 만나느라 바빠요. 하지만 진정으로 소통하는 대화를 나눌 사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행복한 삶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예전에 말하지 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안목이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그 사론 황무지, 그 험한 골짜기가 내 인생을 다 지배해버렸거든요. 그 안 좋은 과거의 기억, 그 안 좋은 과거의 감정, 그리고 계달의 장막이라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한 성도의 말이에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뭐가 행복일까? 어떤 느낌의 행복일까? 그랬대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밉고 그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이 싫고, 여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 환경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사론이 아니라 사론의 수선화로,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의 백합화로,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의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2장 10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라는 말이요,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죠?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켓에 가면 똑같이 지렬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거, 그게 제품이죠. 작품은요, 공장이 아니라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예술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며 아이를 낳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나의 즐거움이 너한테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번 주 암송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청년들과 한 달 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검으나 아름답다. 작년 3회 실만한 물가에도 헤세드가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4부 예배 시간에 오늘 한 번 더 이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신청곡으로 4부 예배 시간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어렵고 버거워서 검고 어두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이 같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는 이 같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은 거친 삶을 살아왔거든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과수원일을 이 오빠들 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피부는 햇빛에 거슬려서 까맣게 타가지고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사람들 외모를 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외모에서 참 강한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를 것 같아요. 인생을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성인아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남을 편안하게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거지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피곤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남한테도 완벽한 것을 기대하니까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외모를 가진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당신은 가시나무 같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군요. 충분히 가시나무가 될 환경에서 자랐는데 당신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백합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그녀를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정체성이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정체성이 관계성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상대를 보거든요. 이거는 100% 진리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상대를 봐요. 솔로몬이 자신을 사론의 황무지로 봤다면 술라미 여인 역시도 당연히 가시나무로 봤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부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건강하니까 관계성도 건강해지는 거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해 뭐라고 부르는가?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부의 눈에는 신랑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숲풀로만 볼 수 있어요. 사론은 원래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랑을 숲풀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쉴 수도 있고 그 사과 열매를 먹으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과나무로 신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술라미 여인에게는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부부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주님의 피로 한 영적 가족인 목원들 사이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론, 황무지, 험한 골짜기, 가시나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늘 저 사람 때문에 미끄러지고, 늘 저 사람이 날 찔러대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백합화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사과나무를 보지 못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단할까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수선화를 보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일주일마다 보는 목원의 모습 속에서 백화파를 모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는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대로 내 자신의 사론에서 수선화를 발견하고 나의 검은 피부에서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정체성이 행복한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오늘 아마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들 중에 지나온 삶이 불우하셨던 분들, 불우했다는 얘기가 꼭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온 삶이 무척 불우하셨던 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삶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요, 나를 향해서 거무나 아름답다, 나를 향해서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사론으로만 보고 계달의 장막으로만 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을 사과나무로 못 보고 백합화로 못 보고 그냥 가시나무로 덥수룩한 수풀로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 도구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킬 수가 있고, 기도, 전도를 통해서 훈련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가장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는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서 사과나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서 백합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서 수선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냐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환경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바라시는 생각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을 아시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애초에 저를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사론 황무지 같은, 미끄러지기 쉬운 골짜기 같은, 수풀로만 뒤덮인 가시덤불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아왔지만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멋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정체성이 행복한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에 숙제를 안 내드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무슨 숙제일 것 같아요? 예, 형제분들은 솔로몬의 대사를 해보는 거, 이게 숙제입니다. 누구한테 해요? 당연히 술람미 여인한테,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거고요. 자매 성도님들은 술람미 여인의 대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솔로몬한테. 그리고 이제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이 부부가 또 자녀들한테 또 그 대화를 하는 거, 자녀들한테 해보는 겁니다. 우리 PPT로 한번 띄워드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숙제니까 지금 찍어 놓으십시오. 예, 네. 예. 그래서 이 숙제를 목장 모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이번에 그 목장 모임지 보면 이거를 해본 소감을 말하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봤으면 소감을 못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못 말하니까 목장 후원금을 내세요. 예. 벌금은 아니고 목장 후원금을 좀 내시고, 나 못했으니까 후원금 내겠다 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남성분들은 솔로몬의 대화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남성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을 좀 따뜻하게 담아서 시작. 여보, 당신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워요. 여보,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를 보고 했어도 되게 어색하죠. 이게 이제 배우자의 눈을 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색하거든요. 숙제니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술라미 여인들, 술라미 여인은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감정을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하기 싫어도 신앙은 훈련이라니까요. 예, 훈련을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훈련이에요. 예, 감정을 담아서 시작. 네, 이게 좀 올라오더라도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솔로몬 술라미 여인 부부가 하는 거의 땡땡땡에는 자기 아이들 이름 넣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봐, 너는 사론에 수선하구나. 은서봐, 너는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은서봐, 너는 숲을 가운데 백합하란다. 은서봐,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이쁘구나. 네, 이 말을 출근하기 전에 한번 하시고 잠자기 전에 한번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언어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 말씀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훈련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 남편에게서 사과나무 보게 하시고 내 아내에게서 백합화를 보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서 수선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그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론에서 살았고 골짜기에서 살았지만 주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아버지, 나는 사론에 핀 수선합니다.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합니다. 나는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론에 살았고 골짜기에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 덤불 속에 살았던 것,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론에서도 수선화를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에서도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 하나님, 가시 덤불 속에서도 사과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내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언어 연습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언어가 내 아버지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른 정체성이 행복한 관계성으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